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죄악이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죄악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 주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죄에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우고 또 채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에 어떤 것도 나를 거기서 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을 걸어가든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의로움의 길로 하나님의 우리가 한 걸음씩을 걸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우리의 삶에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그는 너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말씀을 읽는 데만 3분이 걸렸네요. 그래도 절절히 짧아서 그렇게 막 길다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두 가지를 넘어서 한 가지로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이야기하는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신을 지키고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 핵심은 3절이거든요. 3절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어디로 이렇게 기울어지는지를 우리는 금방 압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부모가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죄악된 길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길로 먼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참 자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심각해지는 건 아니고 뭐를 이야기하냐면, 어린아이들에게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아이들은 자기의 동생을 질투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질투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자기의 동생이 자기보다 부모에게 더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질투라는 걸 배우면 되게 눈을 콕 찌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막 좀 몰래 가서 막 꼬집고 막 이러잖아요.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야 얘들아 너희는 이제 나이가 좀 들었고 크게 되었으니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었으니 이제는 집에서 게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아이들은 그쪽으로 자기의 마음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 즐거운가 봐요. 그렇죠? 그렇게 즐거운가 봐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 정말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선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하면은 정말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하면은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것만 같고 우리의 마음이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는 것. 다시 이야기해서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길로 걸어가는 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성선설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만큼 우리 아이들은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은 정말로 이 옳고 바른 길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삶의 즐거운 조금 더 말초적인 일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 어린아이들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지혜가 생기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러한 지혜가 생기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참 많은 경우에 우리의 감정을 쫓아 움직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감각과 말초신경을 쫓아서 움직이는 삶.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은 여러분이 깊이 고민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보고 그런 생각과 고민의 끝에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내리는 결정들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이게 내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하는 그 감정과 감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까? 우리의 삶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내가 아무리 따져도 내 감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감정으로 인한 결정이 옳지 않은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아무리 그게 옳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누가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어도 정말로 질투를 먼저 배우고 사랑보다는 미움을 먼저 배우는 것 같은 그런 과정들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가 우리 앞에 딱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쫓아가기보다는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대로 쫓아가는 일을 참 자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야기예요. 음녀라는 이 단어로 대표되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감각적인 그 모습, 우리의 이 욕망에 있는 그 욕망들을, 우리의 감정들을, 우리의 생각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실 정도면 일단은 VIP나 초신자는 아니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의 바탕을 두고 우리의 삶을 조각해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저희 아내하고
집에 가가지고 후회를 좀 했었었는데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를 드리려 하다가 힘들게 만드신 건 아닌가, 이제 만들어 드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어제 말씀의 핵심은 뭐였나 하면, 다시 핵심을 이렇게 좁혀서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핵심은 뭔가 하면,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있고, 우리의 삶의 상황의 현실이 있고, 우리의 삶에는 약속의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현실은 어떨 때는 우리가 잘 믿겨지지 않는 약속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막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걸어가고 지금 당장 내일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번영과 소망과 생명의 약속 같은 거는 저 멀리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이런 말씀은 저 멀리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멀리 보이는 것만 같은 그 약속의 현실도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실이다라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상황의 어려움, 상황의 현실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오랫동안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황의 현실에 꽉 매여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예전에 이랬었지, 내가 예전에 했던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돼요. 부부싸움 할 때 그런 이야기 제가 자주 드렸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당신이 신혼 때 이러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자녀에 대해서 상담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한판 하셨다는 거예요. 한판 하셨는데 한판 하는데 그 당시에 있는 그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딱 걸리니까 네가 옛날에 막 이러면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절대로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잊어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 사람이 또 내 삶에 있던 아픔들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의 현실에 꽉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상황의 현실에 꽉 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눈이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빠져들어갈수록 우리는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마음이.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점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연민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길.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게 일반적인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잊어버려라, 아니면 거기서 너를 뭐 디태치해라, 이러는 어떤 세상적인 지혜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도 지금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상황의 현실에서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걸 믿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현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 사랑이라는 건 어떤 사랑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실이라는 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다시 말해서 약속하신 일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의 삶에서 절대로 다른 세상의 어떤 무엇도 나를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두 가지가 우리들의 삶에 딱 다가와서 내가 이분이 바로 내 하나님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라는 걸 딱 믿어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때의 내 삶에 있는 상황의 진실, 환경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라는 것을 내가 믿어드릴 수 있을 때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번영을 소망하시는 분이시고 내 삶에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걸 믿어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내 삶을 지금도 괴롭히고 내 삶을 지금도 어렵게 하는 그 상황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음녀가 우리의 자녀들을 여기서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의 아들을 끄는 길은 너무나 그거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부드러워 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바람직해 보이는 그런 길이라고 하더라도 무엇으로 보면요, 마음으로 보고 감정으로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으로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다. 그 길은 우리가 그냥 배우지 않아도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진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진실을 붙들고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내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걸음을 우리의 삶에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3절에서 읽었듯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의 말씀에서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입이라는 건 아버지의 입이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건 누구의 말이 선포되고 있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정말로 너희의 마음에 드는 그것들을 행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좀 살아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늘 이 아들들이라는 사람이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늘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것만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 같은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길이 펼쳐지는 과정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나의 만족을 넘어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좀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라는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 나의 삶에 있는 상황의 현실이 아니라 나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이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펼쳐져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얻는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너희가 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도 좀 펼쳐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15절부터 23절까지 쭉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자꾸 결혼을 한 사람이면 그리고 지금 결혼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이면 자꾸 딴 데 다른 여자 바라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핵심인 겁니다. 그거 바라보는 건 너희한테 절대로 좋은 일 될 일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지요.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도 모세도 어쩔 수 없이 결혼을 깨는 것에 관해서는 허락을 해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며 사는 것이 또한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방향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성이라는 것과 결혼이라는 것이 너무 무서워져 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결혼이라는 것이 계약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responsibility를 가지고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길인지 몰라요.
이제 그렇게 막 자녀가 하는 게 자기가 슬프대요. 근데 그렇게 슬픈 것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아내도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죠. 자기의 모습하고 너무 다르대요. 자기는 막 이제 서로 막 이렇게 소위 말해서 꽁냥 살고 싶은데 되게 쿨하다는 거예요. 되게 쿨해가지고 막 그렇대요. 근데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아이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자기도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그런데 어떨 때는 마음속에 좀 그게 생길 때도 있다는 겁니다. 좀 마음이 좀 허전해지고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나의 responsibility가 있다는 걸 자기가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롤이 있고, 그리고 자기 아내의 롤이 있고, 자녀들의 롤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들이 어떨 때는 좀 채워지지 못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내가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자기는 자기의 평생의 responsibility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자기는 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을 딱 들으면서 야, 그래.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원하시는 결혼이라는 게 저런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했던 기억이 지난주에 저에게 있었던 일이었네요. 우리의 삶에서 어떨 때는 우리가 감정으로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는 감정이라는 것은 결코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언제나 이 감정이라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서 거기서 내가 지켜야 되는 responsibility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깨닫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그런 것들을 우리말로는 한마디로 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앞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나의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조금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모든 걸 선택하는 삶, 그거는 childish한 삶입니다.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좀 유치한 삶. 아이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아이들을 보면 자기의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나의 감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나의 responsibility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이 responsibility를 가지고 좀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목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한 우리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딱 나타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responsibility,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가 나의 삶의 상황의 현실에 꽉 갇혀서 주님, 내가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억울함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을 이제는 좀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며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여, 제가 그 길로 한 걸음씩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내 감정으로 결정하고 내 감정으로 그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여, 이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폰시빌리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좀 두어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합당하게 살아가 주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조금씩 변해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좀 더 진중하고 하나님이여 좀 더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변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